제가 이제 빛고운절 포교를 시작한 지가 빛고운절에서 이제 월세로 이렇게 한 8년 됐는데 하다가 요번에 12월 달에 이제 그 뒤쪽에 땅 이렇게 부지해서 불사를 해서 지금 화엄사 말사로 빛고운절이 등록이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빛고운절 한글로 이름을 제가 지은 건 제가 출가하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돼서 절을 이렇게 이제 세울 수 있으면 꼭 한글로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글이 아름답잖아요, 글이. 그리고 빛고운절 이름은 우리 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이시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은 이제 무량광, 무량수 그렇게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죠. 무량한 또 무량한 빛, 그 빛이 아름답게 있는 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아름다운 빛이 있는 절, 그래서 빛고운절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한글에 우리의 정신이 깃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도 우리말로 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빨리 바뀌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조계종에서도 법회를 할 때 한글 예불이나 천수경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천수경을 이렇게 봉독하는데 천수경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또 반야신경 봉독하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런 것도 보고 하면서 이게 절을 제가 하면 한글로 지어야지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오늘 제가 법회에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한 것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불교는 기복불교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에서 기복이 없다고 한다면 종교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복을 기원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거는 불교가 신을 믿는 종교처럼 신에게 복을 빌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신이라는 실체, 어떠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와서 하는 불교는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기복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기복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서 복을 기원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철들 때부터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어른분들이 많으셔서 조심스럽지만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집에 태어나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는 열심히 안 하는데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태어날 때 참 힘들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사나요? 우리 삶이? 내가 운이 따르거나 아니면 복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왜 그렇지?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고 하는 거에. 그러면서 이건 뭘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 10대 때 이제 공부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사주팔자, 명리가 뭔지 그때도 한번 공부도 해보고, 또 풍수라는 것도 한번 공부도 해보고,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일하면서 야간으로 철학과를 갔거든요. 서양 철학.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 혹시나 내가 고민했던 것에 해답이 있을까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제가 무언가가 만족을 느낄 수가 없겠더라고요. 서양 철학도
나중에 이렇게 가면 뭐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양 철학을 정리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 우리가 현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예? 착하게 산다고 다 잘 살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하게 살면 다 못 살까?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칸트라는 사람이 이러한 도덕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실천 이성 비판이란 책을 쓰는데 이 부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을 요청한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한 부분을 공부하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가 마음에 안 드냐 하면 그렇다면 신은 저를 만들었죠. 그래서 신이 신의 뜻에 의해서 착하게 살면 나중에 우리 기독교를 예를 들면 천당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죠? 나의 뜻대로 너는 힘들어도 잘 참고 있으면 착하다 하고 천당을 보내주는 거죠. 그죠? 또 잘 태어난 사람은 내가 돈이 많은데 태어나서 하는 것보다 잘 되는 건 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줬으니까 신에게 다 그 감사함을 표하면 그래 착하다 하고 천국을 보내주시는 거죠. 아니 내가 그러라고 했냐 이거죠. 신에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불교에 대해서 더 좀 알고 싶어서 그랬지만 유학도 공부를 했어요. 저기 이제 성대 가면 유학대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유학도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질서를 왜 지켜야 되느냐? 공자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공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천명이 그러하니까. 천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히 책을 이렇게 봤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사람이 내 스스로가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이걸 알면 내 스스로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도 그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와 이게 뭐지? 하고 출가를 해서 알고 싶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불교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제가 조금 좀 이거 말고 내가 문화재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불교도 25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 초기 불교가 있고 그죠? 또 대중부, 대승불교, 밀교 이렇게 있는데 다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지나간 이야기 공부하면 뭐 할까? 지금 우리 불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불교는 뭐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1700년 우리 역사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지금의 우리 불교가 나아갈 방향, 우리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불교 문화재를 공부를 했죠. 불교 문화재라는 건 시대에 우리의 염원으로 부처님도 이렇게 조성하고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공부하다 보면 그 시대의 분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를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빛고운절이라고 이제 포교당을 한 8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 포교당을 시작한 이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저희 김포에 중앙승가대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등록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 이제 등록금을 이제 벌려고 생활비하고 벌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러 한 2개월씩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기도를 다녀야지 하고 정말 운이 좋게 해남 미항사를 갔어요. 해남 미항사에 가면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산사불교의
무언가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분이 금강스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을 처음 이렇게 뵀는데 저도 출가할 때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이판사판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판사판이야 이게. 네. 그게 뭐냐면 이판은 공부하는 스님, 사판은 공부 안 하는 스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강했는데 미양사 가서 이렇게 봤는데 금강 스님은 공부하는 스님인가 공부하지 않는 스님인가 이거죠. 그렇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봤는데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시고 나서 승단을 조직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부처님도 사판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부처님도 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판사판이 있을까? 내 스스로가 불자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불제자인 거지. 내가 출가해서 불교에서 알려고 하면 이판인 거고, 그걸 알고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은 전하기 위해서 포교하면 불제자인 거죠. 그죠? 그러면 저도 불교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나의 불법을 알았으면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법. 그죠? 그러니까 전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깨닫고 제가 완성되지 못했지만 제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행복을 향해서, 그래서 괴로움이 뭔지, 그 집착이 무엇인지,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 그것을 향해서 내가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분들이 포교를 하시는 스님들이시잖아요. 이 부분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느꼈죠. 그래서 승가대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죠. 포교 준비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공부하다가 우연히 저기 경기도 광주에 어디 이렇게 월세로 이렇게 터저간이 있어서 가서 비꼬운절해서 불교대학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 그러면, 지금 종교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독교, 불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무속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강력한 종교가 또 있어요. 제가 군포교 지금 한 7년 이렇게 다니는데 절에 이렇게 군법당 가면 우리 젊은 친구들 한 70% 80%는 무교 신자예요. 무교. 무교도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젊은 친구들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연대를 예를 들면 연대 한 100명의 군인들이 있다. 그러면 일요일 날 종교 생활하러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한 50% 돼요. 한 50명. 그러면 교회하고 절하고 반반씩 나눠서 와요. 한 25명, 25명. 그래서 그 절에 오는 군인들에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한 7년을 물어봤어요. 불자 손 들어봐. 25명 중에 불자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20대 남자애들 중에 한두 명 손 들어요. 한 많으면 3명.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엄마 따라간 거 말고 너 스스로 절에 가는 친구 손 들어봐. 그러면 다 손 내려요. 1명, 2명 있을까 싶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우리 불교는 정말 지금 젊은 친구들 시대를 뛰어넘는 좋은 말씀이 있거든요. 내 스스로 나의 차원을 높여서 내 스스로 행복을 향해 가고, 내가 꿈이라는 것은 또 현실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이런 설명을 계속 해주면 군인 아이들이 아주 여기에 매료돼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이 오고 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리 불교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까? 그때 고민이 참 많이 됐었거든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 하나가 기도 부분인 거죠. 기도. 근데 지금 한국
불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까요? 우리 한국의 불교에서 어느 부분에선 기도를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불교는 수행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근데 불교가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처님께 와서 다들 알아서 명상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죠? 절에 오시면 80% 90% 분들은 절에 왜 오시죠? 나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돈을 좁게 벌면 많이 벌고 싶어서, 그죠? 내가 지금 괴로우면 괴로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나의 아들 딸이 대학교 가야 되면 합격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게 종교의 역할이에요, 그죠? 종교라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사람과 함께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수렵할 때도 우리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와 함께해요. 신석기라고 이렇게 바뀌면 농사를 지면서 신석기 혁명, 농사를 지면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종교가 더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언가 큰 파장을 주면서 종교로서 모이면서 농사를 지은 거 아닐까? 그래서 신석기라는 게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인도의 문명이나 저기 중동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황하나 그런 문명들 보면 도시를 이룰 때 중앙에 신전이 다 있거든요, 그죠? 종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종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이렇게 옆에 보면은 참 힘든 일이 겪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그러지 않고 싶고, 그러면서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무언가가 계셔.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건 완전한 무언가가 있어. 그러면서 종교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종교 이야기하면 우리 불교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종교 중에 기독교가 있죠, 그죠? 기독교도 우리 부처님 시대에도 종교가 있었죠. 힌두교 있었고, 그죠? 브라만교, 힌두교도 있었고. 브라만교는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거기도 창조주 신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한 신을 창조한 신. 우리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리안이라는 민족이 있었대요. 이 민족이 지금의 인도계 아리안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유럽은 유럽계 아리안. 이 민족이 저기 지금의 우랄 알타이 산맥 그쪽 어딘가에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 쪽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오면서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믿는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창조한 신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정복을 하는 거죠. 정복을 하면 정복한 이야기가 남겠죠, 그죠? 그러면 나를 믿는 아리안이 믿는 신이 이 신들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화에 이 신이 있고 정복된 신들이 그 밑에 쫙 펼쳐지겠죠, 그죠? 그 인도의 신화가 그대로 우리 불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탱화로 그려진 것이 신중도. 신중도에 보면 제속천, 범천이 계시고 팔부신 계시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면 칠성도. 칠성도도 알고 보면 신중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산신도, 산신탱화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리안 민족이 또 이제 정복을 하면서 이렇게 중동 쪽으로 내려갔겠죠. 그 중동 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페르시아, 이란 민족이 그쪽 민족인데 이렇게 정복해서 이렇게 신화가 내려갔는데 그쪽 지방에는 아주 좀 특이한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분들은 정복해 본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정복만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이분은 절대적인 신이야. 그래서 나 외에 딴 신을 믿지 마. 그래야 우리 민족이 단합이 되니까. 근데 이 역사는 우연히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아주 뛰어난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하고 신약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로마에 가고 유럽이 이 내용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유럽이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면서 이러한 신, 절대 신, 그래서 나 외에 딴 신을 믿으면 안 돼 하는 기독교가 탄생이 된 거고, 그리고 기독교는 윤회의 개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신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신의 뜻에 잘 보이면 천당이 가고, 신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합리적으로 이건 왜 그렇지? 왜 우리는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원죄가 되는 거죠. 원죄. 신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그리고 아담이 외로워하니까 또 여성을 창조하고, 그래서 요 기독교 문화에서는 유럽에서는 그래서 여성분들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평등한 인정을 받은 게 늦어요. 그리고 신의 뜻에 의해서 여성은 창조가 안 된 거니까, 안 되셨으니까 성당에 가도 이렇게 머리에 흰 거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문화예요, 문화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뜻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원죄인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불자분들은 그냥 믿지 않잖아요. 그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불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불자분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 신자분들은 맹목적인 것 같고, 근데 거기에 그런 종교는 이러한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부처님 시대 2500년 전에 인도도 그러한 창조주 신이 있고 신들이 많은 그런 브라만 힌두교 그런 종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신이 인간을 창조를 했는데 그 안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 신의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탐욕이 있죠. 욕망이 있어요. 그 탐욕, 욕망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과 욕망이라는 업이 아트만이라는 신성에 다르마라는 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윤회와 업이라는 것은 힌두교의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그 시대 2500년의 사람들은 잘못 이야기하면 착각할까 봐.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런 윤회 속에서 수행을 해요. 어떤 수행을 하느냐? 그 신을 믿는 그 신자들도 해서 이 업을 떨궈내는 거예요. 업을 떨궈내다 보면 신성이 창조주 신과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해탈하는 거죠. 그걸 깨달음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이러한 문화가 있을 때 2500년 전에 한 지역에 고타마 실다타라는 분이 태어나신 거죠. 이분도 20대 후반에 출가를 하셔서 고행하시죠. 6년 고행 수행하시잖아요. 이때 한 수행은 힌두교 수행하신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하늘 비상비상처 하늘까지 올라가서 신성과 하나 되는 수행. 그러다가 깨어나면 이 몸이 있는 거 보시고 이건 아니야 하고 고행을 시작하시죠. 고행을 왜 하셨느냐?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불교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크게 5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물욕. 부처님께서 고행하실 재물욕 버리셨죠. 그죠? 그다음에 수면욕 버렸죠. 5가지 중에. 그다음에 명예욕 버렸죠. 그다음에 사람을 좋아하는 욕망, 이성욕 버렸죠. 근데 이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어요. 식욕. 식욕을 내가 이겨냈다는 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식욕을 이겨내려면 내가 굶어 죽어야 확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이나교의 성자들은 다 굶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탈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합리적이셨던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에 딱 걸렸을 때 생각하셔요. 내 몸이 없다 그러면. 그렇다면 해탈, 깨달음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여기에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시는 거죠. 신성, 신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이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하셔요. 여기서부터 불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중도. 그러면서 처음 하시는 게 냇물에서 목욕하시죠. 그죠? 목욕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내 몸을 가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우리 불교에서는 나의 몸도 함께 있어야 돼요. 내 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몸이 있어야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넘치면 안 되는 거죠. 집착하면 안 되는 거지만 너무나 내 몸을 가혹하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중도. 그리고 나서 한 여인에게, 이송욕 한 여인에게 뭘 먹죠? 죽을 드시잖아요. 아버지인 부처님 아버지인 정반왕이 부처님 수행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지켜줘 하면서 5 비구를 보내잖아요. 그죠? 5명을 그분들도 수행하면서 5비구를 하는데 그 5명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을 비난하죠. 그 시대의 문화에선 있을 수 없는 거였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몸의 기력을 차리시고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나의 지금까지 수행을 쫙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연기를 깨달으시는 거죠. 그죠? 연기.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처음 무슨 말씀하시죠? 모든 삼법인 위대한 말씀. 모든 것은 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신성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신성이 없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가 있어 하고 가거든요. 그죠? 우리가 돈을 벌 때 돈이 있어 하고 가거든요. 돈이 어디 있나요? 은행에 있나요? 통장에 100억 찍히면 돈인가요? 그게 우리 생각에 있는 거거든요. 이 문화예요, 문화. 이게 종교예요. 자꾸 있어 하거든요. 나의 집이 있어. 집이 어디 있나요? 나의 집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모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무엇이 없다. 존재라는 건 있지 않다. 무아. 무아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없나요? 무아? 무아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고 내 안에 고정된 무슨 신성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무진 스님이죠. 그죠? 무진 스님이 여기 있죠. 무진 스님이라는 의미의 어떠한 존재가 여기 있는 거지. 무진 스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진 스님이라는 분이 저만 있겠어요? 그럼 그분도 저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일체는 다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신 4가지 또 말씀을 하시죠. 집착이 있는데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고집멸도. 이 방법을 가려면 8가지의 발음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중도, 언제나 중도, 연기 말씀하시죠.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시대에는 그때의 문화 자체가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신에게 하잖아요. 신에게 기도하면서 내가 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당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겠습니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브라만교, 힌두교는 부처님께서는 신이 없다는 걸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엔 기도를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2500년 전에 경전에 보면 제자분이 부처님께 말씀하셔요. 세존이시여, 우리도 저기 브라만이나 힌두교처럼 기도해서 복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세존께서도 제자들이 많아질 텐데 그렇게 하시죠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 세존이 악업을 지은 사람에게 기도했다고 해서 천당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옳겠느냐. 선업을 지은 사람에게 기도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한다면 이게 옳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물에 기름이 떠 있는데 기도해서 가라앉게 할 수 있느냐. 물에 돌멩이가 있는데 기도해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거 하지 말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나를 닦아 나가자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죠? 저도 기도해요. 우리 법회할 때 기도할 때 뭐 처음에 하시죠? 천수경 하잖아요, 그죠? 천수경.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고요, 그죠? 천수경 내용 한글로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보살이 돼서 보살심을 심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보살은 누구죠? 보살.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은 보살행을 하셨던 거거든요. 남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왜?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계셨고 여기에 이렇게 초청해서 법문을 하면 초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지. 제가 그냥 있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생 보살로서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베풀고 함께하며 사신 거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우리들이 그러한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한 보살님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러한 보살행을 하고 있으면 저도 부처님 전생처럼 보살인 거죠. 그죠? 우리 대승불교는 이러한 불교예요. 보살불교라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누구시죠? 크게 보면 부처님께서 전생에 자비로움을 행하셨던 그 모습을 관세음이라는 이름으로 형상화한 거죠. 그죠? 그러한 관세음보살님께 기원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원하는 것이 천수경이에요. 우리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공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좀 이렇게 좀 왜 이런 말씀하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렇게 하면 시바신 신을 찬탄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문화에 그 시대의 브라만이나 힌두교라는 것이 문화 속에 이렇게 맺혀 있는 분들은 시바신이 아니고 시바심의 자비로움을 찬탄하는 내용이 있었겠죠. 그죠? 그것을 관세음보살님으로서 한 문화의 옷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시바신을 찬탄하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의 보살심을 찬탄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예. 기도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의 기도는 그렇게 내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2500년 전의 기도는 그 시대의 문화 자체가 신에게 기도야, 기도는 신에게 하는 거야 라고 일반화돼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안 하셨던 거고 지금은 우리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알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우리 불교의 기도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나는 복된 사람이 되나요? 그럼 무엇으로 설명을 할까? 이런 부분도 또 걸리잖아요. 그죠? 유식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음을 연구한 하나의 이제 학문인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업 그러면 업이 자꾸 윤회한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 그러면서 이게 자꾸 신성 뭐 여기에 뭐가 있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태어나면 몸이 있죠, 그죠? 그래갖고 안이비설신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다 보고 말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보면 이게 들어와서 아 이게 시계야라고 알려면 무엇이 있어야 알 수 있죠? 전생에 기억이 있어야 전생이라기보다 기억이 있어야 알잖아요, 그죠? 전생이 뭐죠?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요. 지나간 모든 건 다 전생인 거죠. 다만 이 몸 받기 전에 전생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시계야라고 알려면 이 지나간 기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억 속에서 나의 어떤 감각, 애치라는 행위가 저장이 확 된 것을 무의식 세계라 그러는 거죠. 무의식. 이게 업이에요. 무의식. 그러면 우리는 한 번만 살지 않았겠죠, 그죠? 얼마나 사셨나요? 전생에 얼마나 사셨죠?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거는 한 요만큼 있다 그러면 한 요만큼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의식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전생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복덕을 얼마나 지었는지 모르는 거고 악업을 얼마나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팔자대로 산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죠? 팔자가 뭐죠? 태어날 때 팔자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태어날 때 나의 업이에요. 그죠? 업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업도 지금의 내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래의 삶은 지금의 내가 만들어 가고 있으면 미래의 삶이 바뀌겠죠. 그죠? 이러한 것을 알고서 내 안에 보살심, 보리심, 선한 마음을 심고 있는 분들은 미래가 어떻겠어요? 바뀌어가고 있겠죠. 이것이 업장소멸인 거죠. 이것이. 그죠? 팔자가 안 맞겠죠. 그죠? 팔자가 맞을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신통 같은 거 하지 마라고 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사주팔자 이렇게 보면 뭐가 어때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생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를 바꿀 줄 아는 분은 내일을 바꾸시는 거죠. 전생에 어떻게 살았던 내가 지금 바꾸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지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이런 말씀 해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등불로 삼아라.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나를 바라보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 비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참 그게 익숙하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공부를 하고 내가 뭔가 이룬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경계인 것 같아요. 이것이 뭐 흔히 이건 불교 내용이 아니지만 보기일척이면 마가일장이라고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마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라. 이거는 비판해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행복한 거죠. 나를 좋아하는 분이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절에 우리 신도분들도 이렇게 계신데 내가 정말 그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닌 것 같으면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강요하면 안 되죠. 삶은 다 다른 거니까. 그죠? 그것처럼 나를 좋아하는 분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분이 나를 키워주시는 보살님이신 거죠. 그죠? 자등명인 거죠. 자등명. 자등명은 나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근데 언제나 여기에는 내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법등명, 부처님의 이 세 가지의 위대한 말씀, 네 가지의 위대한 말씀, 8가지의 위대한 말씀, 연기.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부처님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잘못하시면 안 돼요. 진리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고정된 실체를 이야기하게 돼요. 부처님 말씀은 내 스스로 진리를 향해 가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법이에요. 법. 내가 지금 법을 봤어라고 하게 되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법을 향해 가는 거예요. 법을 보신 분은 부처님이셔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등불로 놔두는 거죠. 그냥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불제자예요. 여기에 2판 3판이 어디 있겠어요? 4판은 어디 있고 2판은 어디 있겠어요? 부처님 제자로서 노력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 기도하는데 기복불교가 잘못됐어. 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닌데. 난 부처님 말씀처럼 신이 아닌 우리의 모든 마음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작용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되고 무시 이래로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어 간다 그러면 희망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행복해요. 어제 내가 지금의 나하고 다를 거니까. 1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하고 다를 거니까. 지금의 나는 1년 후에 나하고 다를 거니까. 어떻게? 보살심으로, 보살로서 그렇게 가다 보면 부처를 이루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불교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공부한다고 어떻게 보면 서양의 필라소피, 철학도 공부해보고 유학도 이렇게 해보고 뭐 흔히 도교, 도학 거기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부처님 같으신 분이 안 계셔요. 한 사람으로서 너무 위대하셔요. 정말 완성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분이시구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의 모자름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오다 보면 느끼는 거죠.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면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복되게 됐구나 행복하거든요. 여기에 또 조심하죠. 그래, 내가 복됨에 또 치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복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 부처님처럼 계속 노력해야지. 내가 뭔가 잘나졌어 라고 생각하면 또 생각하죠. 내가 또 마장에 빠졌구나. 그 부처님 이렇게 바라보죠. 그 위대하신 분도 생각해 보세요. 30대 중후반에 깨달으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죠? 맨발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향해서 가셨어요. 손잡아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언제까지? 여든 노구에 열반하실 때까지. 그죠? 반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남겨주셨잖아요. 부처님이 그러셨는데 하물며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계속 하죠. 하는데 중생인지라. 무언가 됐어 그러면 저도 자만에 어쩔 때는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죠. 그리고 또 복이 있어서 자만에 빠지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감사하죠.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다시 반성하는 거죠. 이것이 불제자의 삶 아닐까요? 나를 반성할 줄 아는 거. 나를 반성할 줄 아는 거. 그래, 그리고 부처님처럼 보살심을 이룰 줄 아는 거. 그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거. 이것이 진정한 불제자의 삶인 것 같아요. 저도 수행하죠. 그죠? 그런데 저는 지금은 생각해요. 부처님 진정한 제자처럼 살아야지. 이 생각 먼저 해요. 그래서 아침에 명상도 하고 기도할 때 지극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지극하게 하려고 노력 안 하면 대충 해요. 저도 습관이 돼 있어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어느 때 보면은 딴 생각하고 있어도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나와요. 나모라 다나다라야 하면서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익숙하면. 그러면 다시 생각하죠. 내가 왜 이 소중한 시간에 이러지? 또 잡는 거죠. 그만큼 저는 초라해요. 제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문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나갈까? 나가도 될까? 근데 자신감 있게 나오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불제자처럼 노력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 아닐까? BBS 방송국에 이렇게 법당에 오신 우리 불제자 여러분들께서는 기도 정말 저보다 더 보살심 또 이러한 기도를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혹시나 아는 척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저는 제가 부처님 인연 이렇게 만난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뭐가 행복하냐 하면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내가 다른 걸 알아요. 정말 초라하지만 그때보다 나아졌어요. 그러면 이 희망을 갖고 10년 후를 그리며 가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부처님이시거든요. 오늘도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군법회 가고 얼마 전부터는 넷째 일요일 날은 짜장면 봉사 한 2년이 계셔갖고 가거든요. 경기도 광주에서 짜장면 봉사를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고아원 갔는데요. 우리 불교계에서 하는 고아원이 없어요. 2번 이렇게 2달을 갔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와서 제가 해준 짜장면을 먹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우리는 왜 봉사를 안 하지?
우리 불교, 우리 대승불교, 우리 한국 불교는 보살불교인데. 그래서 지금은 군인들에게 짜장면 해줘요. 군인들 참 맛있어 하거든요. 근데 지역에 군법당은 있는데 법회가 비는 곳이 많아요. 우리 불제자 분들께서 진짜 이 군인들 불교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있어요. 불교에서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접할 곳이 없나 봐요. 이러한 접할 곳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위대한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도 이 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계율도 제정하시고 승단을 만드신 거거든요. 승단이 왜 있겠어요? 그죠? 지금의 우리가 종교 불교를 안 믿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내가 보살심을 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보살심을 행하고 있는 것이 기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불교도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러한 어떤 모습이 되는 그러한 아주 활동적인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을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법회 참 어르신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너무 좀 무례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해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불교방송국의 큰 스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가 생각한 불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